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 또한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죄악만이 가득함을 보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약 1000년 전 세상에는 아담의 7대 후손이 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녹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뜬금없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전해지는 인물, 그렇게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 이러한 에녹에게 혹시 꿈이 있었을까? 꿈이 있었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품었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고 어떠한 소원을 말하였을까 등의 의문을 시작으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거스를 수 없는 이치를 거스른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들림보다도 더 위대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 역시도 육체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거스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이치를 거스른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즉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들림이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곧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역시도 여러 정황을 들어 들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신명기 34장에서는 분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에 모세가 이 두 사람처럼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엘리야와 다르게 성경에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등의 에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총 10일에 그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은 창세기 5장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신약의 유다서까지 총 8회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족보상으로만 잠시 언급되는 그러한 에녹의 이름과 또 에녹의 아버지에 관한 내용에서 언급되는 에녹의 이름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의미 있는 언급으로 등장하는 에녹의 이름은 총 4회 정도에 지나지 않을 만큼 성경에서의 에녹에 대한 언급은 어찌 보면 아주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다서에서 이러한 에녹이 예언을 하였다는 그러한 대목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에녹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몇 개의 구절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둘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가 그렇게 총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에 다시 그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녹의 모습은 첫째,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 그의 삶은 최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그가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에녹의 삶이 우리네 평범한 일상과 전혀 다른 삶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때 에녹에게 있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어떤 큰 원인이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무드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담의 계보를 그림으로 이어가다 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세상에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는 그 해 세상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에녹에게 전해졌으리라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 이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진멸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 에녹은 전혀 몰랐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한 때와 시기를 오직 자기의 권한에 두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기의 권한에 두신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인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빠르게 임할 수도 또 늦게 임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심판의 시간, 더불어 언제 그 시기가 임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모든 조건들이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며 원동력이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하여 말하면 에녹에게 종말 신앙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에녹은 종말 신앙을 품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 눈앞에 종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지라도 아들을 보는 순간 또 그 아들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떠올리는 순간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굳게 붙잡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어느덧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그런 에녹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에녹을 세상에서 옮겨 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녹이 969년 뒤에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았으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에녹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그렇게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어떠한 소원을 품었을까? 자신을 세상에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을까? 아마도 최소한 그것은 아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 사람의 수명이 길었던 시대였다고 하여도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때도 거스를 수 없는 이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약속과 같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에녹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에녹 스스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이었으며 기도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이었을까? 종말이 임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또 소원을 하나님께 300년간 간절하게 구하였을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과연 그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 복음을 너만 간직하고 그렇게 너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에녹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또 무슨 소원을 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진멸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있기를, 그날의 그 생명이 보존받는 자들이 있기를 그러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음 주에 전하게 될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단순히 기도만 드리고 소원만 품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생각과 행동이 죄에 물든 그렇게 경건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들에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에녹은 기도하였고 실천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에녹의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를 통해 세상에서 옮겨지는 축복을 누렸으리라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의 300년을 만들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증거가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2, 3일 뒤면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곧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 재림의 날, 계시록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그러한 날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으며 그날에 주님의 상급을 받을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 구분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먼 이전에 에녹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점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죄악들이 만연해져 가고 있으며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드셀라의 죽음이 곧 심판의 시작이 된다는 징표를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에녹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삶이 우리 일상의 삶과 반드시 동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에녹과 같이 또 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는, 거룩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불어 주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상의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30년이 될 수도 있으며 에녹의 3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된다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에녹처럼 살아서 들림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선 내 영혼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며 내 안에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시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는 그 축복에 임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